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따라가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또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일부분 정체를 했었고 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끈질기게 소명을 다시 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우리가 5절까지를 통해서 봤고 이제 6절 오늘 이제 본문에는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바로 이곳이다. 이곳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하는 세겜에 도착하는 그 장면부터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가나안 족속이 살았었고 그래서 잠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로 또 이사를 합니다. 거기서 아이와 사이에서 장막을 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다시 남방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남쪽이 어디 애굽 이집트로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고 이제 헤브론이나 부엘셰바가 있는 네게부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단에서 부엘셰바까지인데 그 남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장면으로 오늘 9절의 말씀이 끝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엄밀히 보면 제단이나 또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에서는 그 제물을 죽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의 육체를 버리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제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제단과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의 그 의미, 미닝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제단이나 제사는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좀 본받아서 예배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신다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요, 예배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그가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여호와께,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 제단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조차 사람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분 나빴던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는데 아주 상한 마음으로 일어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예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배에 내 기분과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기본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 자신을 위해 쌓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미성숙함에 머무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을 때 복받은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시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한다면 예배입니다. 가장 시급히 긴급히 해야 될 거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고 도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정말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게 예배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 worship 또는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높여드리는 가치를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예배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경배드리며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정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을 쌓다라고 했을 때 그 제단의 의미를 알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해집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보면 alta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짐승을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본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뭘 받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의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감사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우리는 7절에서 찾아본다면 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장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느 땅이 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려갔더니 이제 세겜 땅에 모래의 상수리나무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이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온 거야?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땅을 찾은 것입니다. 마침내 주마하신 땅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기의 장막,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이제 오래 살 것 같다라고 해서 주거지를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또 돌로서 항구적인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텐트요 장막이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을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오랫동안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을 구했을 때 그 첫 집을 가졌을 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의 감격과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기에 좁은 집이고 또 그 형편이 어려운 집 같아도 자기 집을 가졌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분들의 심정은 정말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드렸겠구나,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 곳을 주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여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데 왜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고 하는 걸 유독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연구해 보면 거기에 세겜에 모래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지금도 세겜 땅에 가면 모래에 오래된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보는 것이 하나의 또 성지순례의 코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모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가르치는 자 또는 예언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종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모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고대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신탁을 받을 때 사용했던 예언자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가나안 땅에 문란했던 이방 종교 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에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보면 좀 크고 특이한 나무를 성황당으로 삼아 수호신으로 삼는 것과 같은 이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더 확신을 갖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돌아올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두렵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가족들을,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실을 갖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그때 가져요.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바로 그 나무예요. 거기에 모든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신상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물처럼 삼았던 그 귀금속들 거기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그때 그 상수리 나무, 그 이방신들은 그곳에서 정말 신주단치 모시는 그 나무 밑에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그것에 묻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거 다 거기다 묻어버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라고 하는 건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죽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고 내가 내 기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순간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말고 내가 보물로 삼았던 거, 그거 죽는 시간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 바로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철저히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상 앞에 사람이 제일 많이 있어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인데 피에타. 근데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천재냐면 24살에 이 조각품을 만들어요. 엄청난 미술의 거장입니다. 그 피에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봐도 잘 만들었고,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이 좀 높아졌나 해서, 그때가 1499년입니다. 이 작품이 누가 만든 것 같냐고 감탄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 작품이 세련된 것을 보니까 아마 밀라노 사람이 만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밀라노의 불의의 고부의 작품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피렌체는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와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자기 이름을 몰라주다니 해서 도구를 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가슴팍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둡니다.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브로나티의 작품이라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요. 그런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되고 썼는지 스페이스도 틀리고 스펠링도 하나 빠져버립니다. 24살에 미켈란젤로가 90세 가까이 삽니다. 89세까지 사는데 그의 작품에 자기의 서명을 남긴 것이 유일하게 이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후회하게 돼요. 너무 경박하게 자기 이름을 새긴 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아름다운 노을이 지은 그 하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시고 자기 이름을 그곳에 새기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엇하고 예배당에 그 작품 하나 남겼다고 자기 이름을 남겼는지 처절하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긴 시간 동안 살아갈 동안 그 어떤 작품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현장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 내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이 상수리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내가 섬겼던 주님의 사랑한 것을 묻는 현장이고 내 옛사람이 죽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현장이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묻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라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복의 통로로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 제단의 상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도 예배 드리면 기쁜 거고요.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실 때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 은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이 세겜에서 잠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단을 2번은 이렇게 쌓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겜에서 한번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주는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장막을 진 뒤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제단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갈 그것이 제단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굳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베델과 아이라고요. 그 원어를 보면 베델,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라고 하는 곳에는 폐허 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전쟁에 그 아이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는 폐허 무더기요. 근데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이 폐허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438장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재진 벗거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폐허 더미 속에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집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배하는 곳은 어디나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 궁궐처럼 좋은 곳에 일주일 살다 오셨던, 초막처럼 힘든 곳에 있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으로 화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아무리 무너지고 어려워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걱정되는 것이 그 진앙지가 저희들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2013년에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팀이 갔던 곳이 이 터키 시리아 쪽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장성호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가페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현지인들을 사역하시고 선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있는 저 교회를 우리가 방문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그 지역이 다 폭격을 맞았어요. 그 교회도 무너졌어요. 아가페 교회도 무너지고 교인 중에 한 명은 지금도 아직 피해가 온전히 복구가 안 돼서 돌아가신 걸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인데, 이 장성호 선교사님의 지난 목요일 날 보내온 그 선교 편지에 보니까 이 사진과 함께 보냈던 글이 뭐냐면,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폐허덩 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들, 그리고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거기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경배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비록 예배당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초막처럼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든 어찌 하시든지요, 예배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건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삶의 예배자로 살 것을 재헌신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삶의 예배자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공간은, 형편은, 가정은, 직장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것이, 사명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을 때는 사명을 생각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히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는 표현에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보게 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가보라 하는, 아마 가나안 땅에 이 거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줬다면 당장 안 갔을 것 같고, 그런데 가보니 그 땅에 저절로 아브라함 땅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점하고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는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들도 나그네에게 일시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겠지만 살려고 온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신앙의 이름으로 상수리 나무 앞에 가증한 짓을 하셨으니, 일시적이나마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남방으로 떠났던 이유도 이런 종교적인 이질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것을 얻을 생각을 하니 장래일이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따를 그 각오를 그 제단에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또한 힘이 됐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땅이 될 거야. 이 땅이 나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거야. 용기가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예배 현장에 와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배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그것이 첫 제단, 첫 예배가 있던 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그 장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두고두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만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 세겜 땅에서 재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그 세겜 땅,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곳,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전이 생겨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시점에 모이는 그 백성들 12지파가 모이던 장소가 바로 오늘 그 땅 세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축복의 그림 신산이 있고 저주의 에발산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의 산, 죽어야 될 그 에발산에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세겜에 다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헌신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세겜 땅에 모여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반은 축복의 산 그림신산을 향하고 반은 저주의 산 에발산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지도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주마하신 그 땅, 가나안 땅, 단에서 부엘셰바까지의 우리나라로 보면 38선과 같은 정중앙의 위치가 바로 세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그곳에 읽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세겜 땅이야만 했습니까? 왜 세겜의 언약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마 약속하신 그곳에 큰 민족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그 백성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땅,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묻혔던 땅도 바로 세겜 땅이 되었던 것.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의 첫 번째 제사를 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그 세겜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동안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것도 예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세겜의 야곱의 우물 곁에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때 앞에 낮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잘 들어라.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백성, 혈통과 국가와 성별을 넘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예배받으신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세겜이었고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 땅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세겜 야곱의 우물 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 여인이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로 단걸음에 돌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어 자기 집으로 뛰어갔건 자기 동네로 뛰어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거 그겁니다. 나 같은 자 불러주시고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자 예배하는 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정말 주님이 예정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사명 들고 사명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살기에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는 예배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약속 붙들고 삶의 예배자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